예, 오늘은 다 함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이제 7장에 대한 마지막 산상수훈에 대한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우리가 모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썼습니다만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똑같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다 뭐예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도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관점은 기준입니다. 기준. 과연 무엇이 기준이냐? 판단에 대한 기준이냐? 인간의 제도, 인간의 법이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냐? 두 번째는 율법적 행위의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의 구원이 기준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기준은 보이는 잣대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잣대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또 우리의 실제 생애 가운데서도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철침대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비록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철침대는 아주 이 공포의 철침대로서 아주 그 상징이에요. 어떤 이 사람의 그 신분이 뭐냐면 강도입니다. 강도인데 이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게 철침대예요. 이 철침대라고 하는 그 재질이 말해주는 것처럼 철침대는 이 사이즈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철침대는 자신에게만 딱 맞는 철침대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침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침대에 딱 누워서 침대보다 길면, 키가 더 크면 긴 만큼 잘라버리고 짧으면 늘려서 죽여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비록 신화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설교였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딱
이 교훈에 딱 맞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세세한 인간적인 규정들을 만들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그런 것을 세세하게 많이 만드는 법들이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만들면 좋은데,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면 좋은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의미는 뭐예요? 전혀 다르죠. 다르죠. 네. 예. 내가 하기 싫은데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과 내가 즐겨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과는 의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만든 이 규정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기준으로서 이것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세세하게 다 있는데, 그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인간적인 새로운 거기에 맞추어서, 그죠? 규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인지 불순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십계명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자신들이 만든 규정에 갖다 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쉬워요. 그죠? 자칫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느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지 잘 안 지키는 건지, 사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잣대를 재기가 참 부족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든 것처럼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여행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촛불에 불도 켜지 말고, 뭐다 이렇게 해놓으면 쉽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전에 되지 않던 것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쉽게 그렇게 순종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목적은 그렇게 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하면 혹여 범할지도 모를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그죠? 아주 달라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어떤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첫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방벽으로 인간적인 부당한 요구 조건들을 쌓아 올리게 된다.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행위적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에는 어떤 조건들을 만든다고요? 인간적인 부당한 요구 조건들. 근데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한 무엇으로? 방벽으로 만든다. 목적은 좋아. 그죠? 목적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행위적인 것으로 이루려고 할 때에는 부당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만 같다고 해서 다 목적만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해서 방법과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목적이 선하다고 하면 방법도 고려치 않고 서슴치 않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죠. 목적이 거룩하면 무엇도 거룩해져야 됩니까? 방법과 과정과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속성으로 이루어질 때만 그것이 목적이 제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걸 쌓아 올렸다고요? 율법을 뭐 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요?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들과 규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억지로 따르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짐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범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뭐 해야 된다고?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때부터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맞는데 모든 과정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수단은 자신을 통해서야. 그죠? 자신에게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짐과 아울러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소멸된다. 많은 부당한 요구 조건을 가진 인간이 고안한 제도는 그 주창자로 하여금 상술한 인간의 표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게 한다. 그러니까 규정된 그 인간의 표준,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다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기준은 행위적인 것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든 규정들이 다 뭐 어떤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고 행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행위적인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더 심오하잖아요.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행위적인 것,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동기. 그래서 행위적 기준이, 보이는 기준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정신과 마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사실상 우리의 실제의 생애 가운데서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뭐 세세한 것까지 다 규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동기가 거기에 끼어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의 마음마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교적, 의식적인 종교적 행위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가진 신앙인이 있다면 그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로 꼴지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상이
감염되고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나 안 하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데? 내 기준인데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살펴보기 위해서, 그죠? 있는 정탐꾼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자, 근데 그런 곳에는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철저하게 그렇게 산다면 선행만 존재하고 비행은 보이지 않겠죠.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적 참된 사랑과 그런 깊은 동기로 인한 인간의 고상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대함과 친절과 그런 아름다움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나쁜 악은, 그죠? 악한 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정말 율법의 정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나타내야 하는 그런 선용과 관용과 친절과 그런 아름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뭔데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죠? 그것이 감동인데. 에스라가 무엇을 통해서 감동받았다고요? 율법, 그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는 감동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감동으로 그는 결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은 규정을 만든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큰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에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채 나왔으며 생각하는 것이 그저 뭐예요?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 뿐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들에 대해서 까다롭고 뭐 복잡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먼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그 기준을 삼기가 사실은 꺼림칙하죠. 그죠? 자신 있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감하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작 자신들의 그 속내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보이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항상 뭡니까? 그들은 경건해. 그죠? 경건해. 그러니까 과감하게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이 비교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비교하기를 참 좋아하죠. 그죠? 누구는 이렇게 달라, 이렇게 똑같아, 뭐, 이런. 그래서 비교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만큼 세상에 모자라고 부끄러운 그런 사람은 없죠. 참, 저도 참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비교를 볼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자들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뚜렷한 구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나는 그랬어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가 하는 모든 나타나는 것에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기 얼굴도 들지 못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저 세리는 죄인이라고 여긴 기준은 의롭지 못하다고 여긴 기준은 뭐에 의해서입니까? 자기 자신. 바리새인이 가진 의에 기준한 거죠. 그죠? 네. 반대로 세리가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자기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여긴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네? 그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기준이야. 세리의 기준이야. 그죠? 세리가 딱 볼 때, 그건 저 저기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다라기보다는 평소에 뭐요? 평소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왜 죄인이냐? 저분들처럼 나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백성들의 사상 중에 은은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뭐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세리는 의인이고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런 의미예요?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그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뭐야? 그는 죄를 버릴 수 있는 여지와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바리새인은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의 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 자격이 있어요? 칭의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니 네 더러운 옷을 벗고 나의 주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줘도
뭐가 아름다워요? 내가 입은 게 더 좋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칭의의 의조차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는 버려야 할 죄도 없고 또 다른 의를 받아들일 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4절의 결론 가운데서 분명히 바리새인이 버려야 할 한 가지 죄를 보셨어요. 지적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가진 죄가 뭐예요? 자신이 의로운 것은 그렇다 쳐. 근데 뭐 했어요, 그가?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 그게 뭐예요? 곧 바리새인이 버려야 할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태도는 곧 자신이 뭐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까? 의롭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준은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 살아온 사람 중에서는 한 분 예수님을 빼고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모든 사람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게 되지 않죠, 사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즉시 그는 뭐가 됩니까? 율법을 범하게 되죠. 그죠? 바리새인은 그것을 몰랐다. 간과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죠? 스스로 취하신 지은 죄가 없어요. 그죠? 범함으로 지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는 만큼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그분의 생애의 뭐예요? 기준이었어요. 그분은 그러셔도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죠? 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라. 그죠? 자, 그 다음 또 문단 보겠습니다. 백성들도 대부분 이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양심의 영역에까지 끼어들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를 놓고 서로 심판하였다. 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동기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만이, 그죠? 공기를 아시잖아요. 네, 아시기 때문에, 그죠? 아시기 때문에. 우선은 자격을 떠나서 그분은 모든 비밀을, 그죠?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악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사람의 흔히 인용하듯이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진정한 결과를 값을 매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네.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정신과 행동을 두고 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심지어 뭐까지도요?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자, 성경에 대한 해석까지도 우리의 해석이 뭐로 삼지 말라고요? 기준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나는 내가 그것이 표준이고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 대한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뭐야? 가르치고 강조하고 설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표준에 의해서 그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판단되거나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그 결정적인 말들, 그죠? 어떻게 해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긴 것은 기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를 선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선전이 다른 사람들을 짐이 되게 하는 어떤 판단, 정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잠언에 보면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된 이 잠언이 많아요. 어떤 성경절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2번씩 그렇게 나오는데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랬어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아니,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나쁜 게 생겨진다는. 예. 그냥 슬렁 지나가지 않고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남의 말. 참 별식, 세상 사람들은 보양식이라고 해서 철마다 뭐 이런 것 우리에게는 좋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걸 먹어야 뭐요? 몸이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 보양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주로 이 별식의 주 메뉴가 뭡니까? 험담이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추측과 뭐 이런 판단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 오늘 이 교훈을 유심히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의 마음의 기억 속에 심어야 합니다. 이 멸시와 정죄는 물론이거니와 비판하고 추측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어떤 비슷한 것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정말 이것은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누구 얘기 나오면 탁 바로 나가죠, 그죠? 예.
지금 대화하는 주제와 상관이 없는데도 막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정말 유의해야 돼요. 이 기도 속에는 사실은 자신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모든 악한 특성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다 들어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왜요? 현인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원이 나는 통로라 그랬어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현대 진리로 부르짖는 완전함 그냥 헛물 켜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악한 특성 그거 정복하지 못하면 오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는 현대 진리 마지막 백성이라고 공언하면서 또 최종적인 기별들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지적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그 다음에 비판하는 태도 판단하는 것 이런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 그대로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르치는 것. 에스라에게 그 아닥사스다 왕도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은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은 뭐 재산도 정몰하고 옥에 가두고 뭐 그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세상에서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또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더 진보하는 그런 판단이나 그러한 주장을 세워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위험한 게 있어요. 경고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경고와 지나친 정죄에 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더 큽니다. 그죠? 네. 그게 바리새인의 정신이에요. 기도예요. 네. 자, 그 다음 124페이지 다음 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스스로 결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유한한 사람들은 오로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드러난 것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드러난 것을 통해 판단하다가 뭐까지 판단하는 실수를 가집니까? 동기를 판단하는 실수를 분명히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대로 100% 똑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만이 각 사람의 사정을 결정하실 수 있으시다. 교회정은 7권 26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일에 대한 한탄의 그늘 없이 세상의 불행을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에 어떠한 억울함이나 복수의 정신이나 자신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의 비교의 차이에 있어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악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정오의 눈길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 이상의 것, 불행 이상의 것을 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의 가능성,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보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가능성 있는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단 눈꽃만큼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분께서는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뭐 하셔요? 끝까지 그 가능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죠? 이렇게 이런 모본을 통해서 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어떤 비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숨은 동기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자비로움을 베풀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분명히 행위는 비판적이에요.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숨은 동기를 100% 알 수 없다면 그에게는 뭐 베풀 이유가 있다고요? 무엇을? 부드럽고 관용과 자비로움을 베풀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어때요? 세상에 정말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을 만큼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인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산상보훈에서 늘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많은 결점을 가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아요. 바리새인이 그 세리와 함께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이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그가 마음속으로 세리를 멸시했을까요? 오히려 자신을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지만 황금률의 법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의 법칙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단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나는 행하지는 않았지만 판단하는 그것으로
뭘 했다고요? 판단받은 저 사람이 행한 똑같은 일을, 정죄받을 일을 나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죄가 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뭐 진짜 똑같은 행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나 이거나 같은 죄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이 지당하다고 엄명하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판결을 받아들이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연히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 마땅해, 그것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고하도록? 스스로 선고하도록, 그죠? 유죄 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공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심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의롭게 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될지어다. 그죠? 기준이 무엇이고 너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인치는 사업이 마칠 때 최종적인 선언이 뭐예요? 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또 악한 자는 그대로. 예. 그렇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 믿음. 그죠? 참 믿음은 영생을 이루지만 거짓 믿음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거짓 믿음도 믿음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고 심은 것을 분명히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뿌리고 심고 그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야? 올바른 믿음을 심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영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단은 분명합니다. 사단도.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주석에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주석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단은 공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공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 심판을 받는다. 누가? 사단이. 사단은 공의에 의해서 사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죄는 모두 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단이 탄원한 바이다. 사단이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면 그는 진리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다. 사단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을 것이다. 사단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그죠? 네. 요수 앞에서 끊임없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네. 사단 자신이 그렇게 될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설마 이것은 괜찮겠지, 이것은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정신은 사단의 참소자인 사단의 정신에 참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참소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여지는 죄를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참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 정죄받기를 좋아합니까? 비판받기를 좋아해요? 뒤에서 귀가 간지러운 소리 듣기 좋아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산상설교의 교훈들, 율법의 정신,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뭐한 자라고요? 버려온 자.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교훈에 다시 한번 깊이 영감받게 되기를,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19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는 참 어려워요. 우리 안 집사님 우리 시를 좋아하시는데, 투박한 발은 여전히 수렁을 헤치며 끝없이 꽃을 밟으며 가지만 손은 거치나 온정을 머금고 친구의 가슴을 파고들어 심금을 울린다. 뭐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집사님? 네? 어떤 의미예요? 제가 하도 이게 잘 모르겠어서 영문을 번역기에 넣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막 조합해서 막 해보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세련되지 않은 발은 여전히 수렁에서 만발한 꽃들을 끝없이 뭉개며 가지만, 우리 실수투성이잖아요. 스스로 결함 많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발은 그렇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지만 선의로 내어민 손길은 친구의 가슴에서 심금을 울리고 있다네.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발은 막 길들여진 대로 가. 근데 손은 비록 거칠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동기가, 그죠? 힘이 되어서 이렇게 내어민 그 손길이 어떤 가능성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은 비록 내가 보잘것없이 내어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뭘요? 큰 감동을 일으키고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오른편에 세워진 양무리들,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선의가 뭐예요? 선행이 뭐예요?
모든 것이 서툴고 사실은 죄스러워요. 그죠? 예, 내가 뭐 떳떳하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벗었을 때 입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예. 내가 했던 모든 선한 일, 나는 선한 일이라고 한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다면 뭐예요? 그게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자랑거리죠. 그죠? 자랑거리야.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 그때 이랬습니다. 뭐 그러고. 그들의 기도의 주제가 되겠죠, 그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선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진실로 죄인임을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일에 최대에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다. 그건 없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돌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낮추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랑거리로 삼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낮추어 주실 수 있으면, 그분이 억지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정말 너무나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로 우리가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정말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 이름을 보이시면서 이가 바로 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